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는 침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상, 그러니까 지극히 중요한 명령,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상이라고 해서 땅 위에서 하신 명령 이런 뜻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명령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제자가 되는 것이나 증인으로 사는 것이나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천국의 증인된 자,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에는 증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의 시작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작하는 것에는 조금 더 다른 힘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자주 듣고 읽어서 어색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과 대답이 전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답변과 질문이 서로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불리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전부터 꿈꾸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소망,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올 새로운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세력을 이루어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죽음의 공포를 심겨주었던 강대국 로마는 세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로마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을 깨뜨리고 돌아온 예수님을 바라보니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것이죠. 이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드디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좌절되었던 꿈도 다시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다르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표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실 아주 수준 높게 답변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의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움, 그 향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그런 때가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를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는 다시 말하면 알아서는 안 된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죠. 그것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고 나서부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과 20절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상황도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에요. 28장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수일 동안,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믿음이 뜨거워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실 텐데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이상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이라고 불릴 만한 가장 중요한 그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실 명령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실 수, 이 역할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눈앞에서 보고도 못 믿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오죽 더 하겠습니까? 더 의심하고 더 방황하고 더 넘어지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모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전파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부족해요. 선교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독립된 생명이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면 아이는 그 부모의 능력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도 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나 우리가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져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부모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만 봐도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한 말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다. 화목한 가족 관계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에 매여진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침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침례라는 것도 바로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죽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롭게 탄생한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던 나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침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처음 고백할 때 이 침례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으니까요. 이전에 살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죠.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없고 죽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자. 죽기 전에 열심히 살고 죽은 뒤에 남아있는 것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세상의 한계죠. 죽음 이후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로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장례식을 가보면 의외로 지나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별에 대해서 슬픔을 갖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격하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믿음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놀랍죠. 여기는 장례식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낸 한 목사님의 장인어른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갔는데 너무 이상한 장례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식을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화환이 딱 하나만 있고 그 화환 앞에 안내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조의금도 그리고 어떤 화환도 또 어떤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제 예의하고 인사하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아주 최소화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안내문을 떠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가면 이제 영정 사진이고 그 옆에 유족들이 둘러서 이렇게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온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족들이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상복을 입고. 너무 낯설어서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오는 사람과 즐겁게 대하고 이제 천국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장례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족들이 그 영저사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웃고 있어요. 너무 색다른 장례식이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께 여쭤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천국을 환송하는 자리로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외국의 일 같은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갔던 이제 조의금도 다 그냥 가져왔죠. 민망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생소하고 놀라운 장례식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가능하죠?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장례식에서는 울고 있지만 또 다른 옆에 있는 믿음의 장례식에는 웃고 있어요. 너무 다른,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음을 극복하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때로는 순교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순교를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된 정체성이 죽음마저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정체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만 그러겠습니까? 현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겠죠. 세상에게 현실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잔혹한 곳이라면 우리에게 현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나 죄로 일그러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내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합니다.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합니다. 풍요와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합니다. 빈곤한 게 좋을까요? 풍요로운 게 좋을까요? 풍요로운 게 좋겠죠?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관점이죠. 믿음의 눈으로 풍요로운 것이 좋습니까? 빈곤한 것이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믿는 자는 그런 관점을 가져요. 왜 빈곤한 게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그게 가능한 겁니다. 풍요로운 건 왜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좋은 것이죠. 관점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단순히 기부하고 돕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같은 관점으로 살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으나 새로운 관점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존재는 새로워졌으나 여전히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내용과 삶의 습관들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고 있고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에 어울리는 어떠한 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 너희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 불과했던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것들을 배워라.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 관점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생명과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을 떠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해야 할 공부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기 하나만 배우면 끝납니까? 다른 것들도 배워야죠. 다른 사람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관계를 맺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 연대감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배운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면 비로소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자라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열심을 냅니다. 아이들은요, 하나에 꽂히면 앞뒤 분간 없이 무조건 따지지 않고 열심히 뛰어듭니다.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물놀이를 갔다 왔죠.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누가 열심히 놀았을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노는 거죠. 어른들은 뭐 합니까? 더위에 지쳐가지고 퍼져 있어요.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또 밥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애들 다치지 않을까 막 두리번 하고 있죠. 지쳐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그늘 하나 있으면 아이고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햇빛을 신경 씁니까? 자기 체력이 없어지는 것을 신경 씁니까? 배가 고픈 것을 신경 씁니까? 다치는 것을 신경 씁니까? 그냥 노는데 열심이지 않습니까? 노는 건 애들이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건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른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노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젊을 때 아닙니까? 젊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교, 청년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부모님께서 버는 것으로 먹고 살 때, 용돈 받으면서 살 때, 집 걱정 안 하고 취직 걱정 안 할 때, 부모로부터 보험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교회 일에 열심히 달려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런 열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중고등부 때는 밤새도록 놀아도 즐겁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놀고, 수련회 2박 3일 동안 놀고, 밤새도록 밤늦게 놀다가 마지막 날에는 올라이트하고 또 놀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갑니다. 언제 잡니까?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신나게 놀고 집에 가서 자는 겁니다.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또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녀도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 해야 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학생 때만큼 열심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피곤한데 주일날 9시부터 와서 9시면 9시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조금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한 수백 배의 축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나 아멘 하지. 이럴 때나 열심을 내라 하면은 아멘 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라 하면 아멘 하는. 섭섭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그래도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는 관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 청년 시절의 뜨거움과는 거리가 있지만 삶의 모든 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것을 어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느껴집니다. 열심히를 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내고 누가 봐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함께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는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느껴져야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 존재를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만약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숨기면서 세상처럼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숨겨야 합니까? 왜 숨깁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세상보다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감히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촥촥촥촥 이렇게 비켜라 나 교회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죠.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정체성,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지 않고 세상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람 참 시원시원하다, 융통성 있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꽉 막힌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축혀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삶, 거룩함과 맞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라고 꼬집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하는 삶이 좋은 삶일 수 없겠죠. 목사가 되면 가장 민망한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다 없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참 민망을 해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뭘 더 요구합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면 저 믿음이 즐겁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지는 못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후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정체성에 걸맞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라. 가르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난 믿음의 세월 동안 주님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워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지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켜야 합니다. 사느라 어쩔 수 없다,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면 좋죠. 열심을 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른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른의 믿음. 새로운 정체성에 맞도록 관점을 달리하시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겠죠. 이런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지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변화도 없는 겁니다. 안 지키니까 신앙에 감동이 없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지키라.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죽음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장받는 삶인 것이죠. 수백 배, 수천 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득달같이 아멘하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여기서 아까보다 더 큰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어른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어른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다짐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남은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